8월 16일 우리 공학교회 주일 예배, 특별히 흩어지는 예배로 드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요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제가 보통 말씀 녹화를 아이들이 다 잠자는 조용한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집을 이사하면서 이 녹화할 공간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이 좀 하나 줄어들면서 다 자고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했었는데 이게 자고 있으니까 녹화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주일 아침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이런 일이 있으면 일찍 녹화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어디였죠? 네, 바보섬이라고 불리우는 키프루스 섬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이라고도 불리죠.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서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복음이 이 이방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씀만 읽어 그 말씀, 율법이 유대인에게 왔어. 그래 너희들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유대인이야. 너네들 하나님 믿고 싶으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약간 유대인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회당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그 놀라운 구약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어.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율법들은 아니야. 그런 행위들은 이제는 멈춰도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은 되고 싶지만 그러나 다 큰 성인이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죠. 또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무모한 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기는 하지만 이 할례 받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회당에 모일 때마다 벽면에 쭉 둘러앉았다고 합니다. 랍비가 예배를 할 때마다, 회당 모임을 할 때마다, 자, 우리 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주 매번 강조했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받고는 싶지만 너무 무섭고 이런 약간의 복잡한 마음으로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 가면서 할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행해서 지키는 율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아주 놀라운 복음이었죠. 이 아주 불편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망설였던 이 할례를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전에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또 말해줄 수 없니? 또 예배할 거니?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또 와서 우리에게 좀 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좀 전해주지 않을래? 아니 우리랑 지금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말씀 좀 해줄래? 등등 끊임없이 이들을 찾아서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율법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당에서 항상 그 삥 둘러서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 초대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회당에서 물밀듯 쭉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회당장, 회당이란 구조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불편했던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또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는지 그 동네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홍보를 잘해서 광고를 잘해서가 아니죠. 자, 이번 주에 바울과 바나바 오니까 이번 주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등등의 광고를 하고 막 포스터 붙이고 약간 전단지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모인 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씀이 그만큼 놀라웠고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이 되는 영화들의 비결은 광고가 멋져서입니까? 아니죠. 입소문이죠. 입소문이 나고 정말 좋은 영화는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진정한 복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전달이 됩니다. 광고로 전달되지 않고요. 이벤트로 전달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달란트나 저 교회는 뭐가 특별한데? 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요소로 전해지지 않아요. 이 모임에 오는 자들이 정말 난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교회는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업교회가 입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전부인 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전부인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공학교회인데 한번 와볼래?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하나님 함께 알아가고 있어. 특별한 거 없는데 참 특별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기가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여들었던 거죠.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이 일주일 전에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했던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율법과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먼저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거 아니지 않냐. 모두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회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의 그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기들의 것.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싶으면 우리들처럼 돼야 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싶으면 우리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등등의 모습들, 이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과 바나가 말하는 건 그것은 아니죠.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거부하지 않았냐? 응? 너희들이 거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거다. 너희들 아직도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아니야.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거야. 뻗어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돌직구로 싹 던진 거죠. 그러면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야. 이 구원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좋았겠죠. 할례 받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교회 맨날 와야 돼, 이런 뭔가 해야 돼, 하면 안 돼 등등의 모든 권한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유대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기독권을 깨버리고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두를 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래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돼요. 이래서 복음이 이 헬라 지역에 모든 온 세계에 자연스럽게 뻗어나가게 돼요. 유대인들이 내 거야 라고 움켜졌을 때는 뻗어나가지 못하던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자 이제는 뻗어나가게 됩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의 전유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온 열방에 뻗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저렇게 전하자. 물론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친밀함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대로 그 결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님 그 성령이 이끄심, 성령의 물결의 결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에 그 흐름의 흔적에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의 흐름, 성령의 흐름을 말하고 있고 이 일에 이방인들은 모두가 모여 기뻐하며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슬퍼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동원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안 먹혔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혔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외부의 힘을 유지합니다. 50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즉 이 귀부인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이었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유대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갔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돈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이방인 지도층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가짜 종교인, 가짜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잘 보이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에요. 확신에 차서 외치는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들이 결정적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나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또 힘 있는 자를 붙잡아서 힘으로 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지금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전하고 있죠. 50절 보면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힘으로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반대나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날 때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누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지전능한 분께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눌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놀랍게 이끄셨어요. 그분의 역전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전시키신 거지, 예수님께서 나 죽으면 이제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날 거야, 그때 봐, 내가 부활하면 너네 다 죽었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복음은 예수님을 닮은 복음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복음이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서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오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성음이 있다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나오라고. 그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전부죠. 오늘날 세대의 많은 영역에서 자기들이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조합도 있고요, 여러 협회도 있고요.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사회적 구조의 하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협회일까요? 교회는 어떤 조합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내가 힘을 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의 어떤 뜻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적 순간을 빼앗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이 저에게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바보처럼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거래처를 만날 때도, 또 학부모를 만날 때도, 동료들을 만날 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권리와 기득권을 말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조금 알고 있는 자들, 아주 조금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져야 돼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알량한 지식으로 복음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막아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성경적 말씀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박해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박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감내해야죠.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어찌 보면 지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의 교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말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쟤네는 진짜 교회네, 쟤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자들이네 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기가 이미 왔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교회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복음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흘려나가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적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